고비 사막에 253km를 마라톤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마라톤 한 사람 오른쪽에 이 사람은 안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각장애인이거든요. 이 사람이 그렇게 긴 거리를 무사하고 안전하게 마칠 수 있었던 이유는 옆에서 손을 잡고 가던 저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패럴림픽, 그러니까 올림픽이 끝나면 장애인들 올림픽이 있는데 200m 단거리 주자들을 보면 시각장애인들이 달리는데 그 옆에 저와 같이 작은 줄을 매달아서 함께 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수고도 있죠. 허리끈 하나 묶여있는 그것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달리는 그 모습 속에는 진짜 이게 믿음이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 광경을 보면서 우정은 자연 속에서 이렇게 위대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함석헌 선생님, 여기 나와 있는 함석헌 선생님의 그 글에 보면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있잖아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께 맡기고 또 함께 가는 우리 성지교회 교우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정을 넘어서 정말 한 영혼을 살려내려고 하는 믿음의 원동력, 믿음의 동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중풍병자,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스스로는 움직일 수 없는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이죠.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 완전히 단절되어진 사람입니다. 어쩌면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이 생명도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절망적인 이 인생 앞에 4명의 친구가 움직임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무기력한 이 한 영혼을 향하여 정말 주님 앞으로 이끌어올 수 있었던 이 친구들에게는 어떤 동력이 있었을까? 어떤 믿음이, 어떤 그 생각들이 이 친구를 움직일 수 있었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발걸음을 통해서 주님은 이 한 생명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변화를 시키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친구 4명에게 일어났던 믿음의 동력이 일어난다면 정말 절망 가운데에 어쩌면 사회에서 버려져 있는 이 형편에 있는 이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통로가 되고 디딤돌이 되고 거기에 대한 마중물이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성직교회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떤 심정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고 성경에 쓰던 이 4명의 친구들은 과연 어떤 심정으로 이 한 영혼 자기의 친구를 구원해낼 수 있었을까? 한번 보자라는 거죠. 첫 번째, 오른쪽 본론 1 읽어봅시다. 시작. 한 영혼을 향한 믿음의 집념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한 영혼, 한 사람, 그 대상을 향하여 강력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문 말씀에서 깜짝 놀랄 만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이 병든 이 병자의 믿음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본문을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고. 할렐루야. 다시 한번 누구의 믿음을? 그들의 믿음을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시각적으로 본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4사람의 마음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4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져 있는가를
예수님께서 꿰뚫어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 4명 중에 한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이 4사람이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동일한 믿음. 4사람이 가지고 있는 동일한 믿음. 이 믿음을 보셨던 예수님은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떤 믿음을 보셨을까? 예수님께 가면 반드시 산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요. 내 친구는 확신했습니다. 예수님께만 가면 반드시 산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겁니다. 오늘 기도를 참 잘하셨는데 예수님이 도와주면 반드시 산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 주님이 들으실 때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고맙고 안 도와주면 할 수 없고 이래 되면 주님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간절한 기도가 올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무서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4사람의 믿음을 보고 난 다음에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보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주님은 왜 병을 먼저 고치지 않으셨는가? 왜 네 제사함을 받아들이라고 먼저 말씀을 하시는가? 왜 주님은 이 사람에게 일어나 걸어라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셨을까? 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문제보다는 더 깊은 곳에 있는 문제의 근원을 보셨던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의 그 깊은 곳에 있는 그 문제의 근원, 그 문제의 근원이 해결되어야 내 눈앞에 보이는 모든 현상들도 달라지고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이 걸려있는 이 질병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이 중풍병은 죄로부터 일어난 결과다 라고 하는 것을 누가 보아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일어나는 질병 모든 죄와 결부되어져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99%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은 비틀려 있는 육신의 몸을 본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비틀려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본 것이었다. 그래서 죄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죄 문제를 턱 건드려 버리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뒤틀려 있는 이 관계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면 나타나는 현상들은 여전히 문제가 계속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수도꼭지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물이 철철 흘러 넘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흘러 넘치는 물만 닦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수도꼭지 배관을 고치시겠습니까? 맞습니다. 죄는 모든 고통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생에 썩게 만드는 독소인 죄를 제거하기를 원하셨지 우리 눈앞에 보이는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싶어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구적인 평안을 주노라 라고 하면서 죄를 사하여 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여기서 죄를 사하노라 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게 깨끗하게 사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이 병자는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성경은 안 나오지만 죽었을 거라는 겁니다. 언제 죽었을까요? 숨을 못 쉴 때 죽었을 겁니다. 맞죠? 몸의 육신은 나았을지 몰라도 이 사람은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이 사람은 또 다른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 있는 그 모든 형편 앞에 노출되어져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를 하면 육신은 나았을지 모르지만 또다시 병들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원히 자유함을 얻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죄 문제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농부가 잎이 마른 나무를 보고는요, 매일 잎사귀에 물을 주고서 영양제를 막 발라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시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땅속에 뿌리가 썩어 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잎사귀를 닦는 것은 육신의 치유일 수 있지만 썩은 뿌리를 도려내고 새 흙을 갈아 치우는 그것을 보고
죄사함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다시 한번 죄사함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신앙이 어디로 향하여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물어볼 때 우리는 항상 만나는 사람들의 죄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이여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것으로 접근에 들어가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한 영혼을 향하여서 그 사람의 문제를 해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인지상정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문제 해결의 그 근본적인 죄사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반드시 한 영혼을 향하여서 접근에 들어갈 때에는 죄사함의 문제를 놓고서 기도를 우선적으로 뿌려놓아야 돼요. 아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 사람들 앞에 우리들이 정말 그 사람의 형편을 돕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주님이요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회복하셔서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든 형편들이 주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베이스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한번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믿음으로 시작. 나의 믿음으로 또 다른 영혼을 구할 수 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이 한 영혼을 향한 그 죄사함에 대한 그 기도와 그 믿음으로 그 한 영혼이 구원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이들의 믿음이 어떻게 폭발적으로 나타나는지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두 번째 모습입니다. 장애물을 뚫는 창조적인 믿음을 실행해야 됩니다. 큰 소리 한번 읽어드리면 시작. 장애물을 뚫는 창조적 믿음을 실행하십시오. 아멘. 성경 말씀 2장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아멘. 이렇게 친구들이 믿음을 가지고 왔을 때에 그들에게는 길이 막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방법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사람들은 포기해버려요. 안 돼.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하셨구나. 포기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거기에 멈추어 서지 아니하고 다시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집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그 바보 같은 행동과 사회적으로 아주 도덕적이지 못하는 행동 앞에 저항과 항의를 했을 수도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뜯어내는 겁니다. 지붕을 파괴시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곳에다가 자기들의 친구를 믿음의 줄을 달아서 내립니다. 우리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든 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안 따라합시다. 여기까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든 입니다. 아멘. 여기까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든 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사람들이 행하였던 모습을 우리는 믿음의 창조적인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지가 날리고 비난이 속출하고 문도 꽉 막힌 절망적인 순간에 이들이 멈추지 않았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그들의 마음의 열정.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복 주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가리고 있죠. 첫 번째, 장애물을 직시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절망을 거부해라.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 번째, 하늘을 보면서 새로운 길을 창조해라. 네 번째, 과감하게 실행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염병으로 도시가 완전히 몰입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아무도 들어가고 나오지도 못한 상황 가운데에 포기하고 있는 한 청년이 성벽 꼭대기에서 작은 틈을 발견하고는 밧줄을 내려서 성벽을 타고 넘어가서 약을 전달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창조적인 방법을 통하여 그 성의 사람들이 다시 치유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청년의 새로운 길, 그것은 간절한 믿음을 통하여서 일어났던 방법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뜯어야 할 지붕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싶고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하는데 우리들 앞에 가로막혀 있는 이 장벽들이 뭐냐라는 거예요. 어쩌면 서먹서먹한 관계일 수도 있고 바쁜 일정일 수도 있고 또 거절당할 것 같은 그런 걱정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불안한 마음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이 지붕을 뜯어야 되는 창조적인 믿음을 하늘로부터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인단 말이죠. 창조적인 방법 너머에서 기다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랑의 모험을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우리 성지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은요 장애물을 디딤돌로 삼는 창조적인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영혼을 향한 사랑은 반드시 방법을 찾아내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요 막힌 길을 다시 여는 거룩한 모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 영혼을 향하여 포기하지 않았던 이 네 사람의 친구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창조적인 방법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끔 일으켜 줍니다. 결국 그들의 방법을 통하여 그들의 계획은 성공적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기적 속에는 놀라운 것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붕을 뚫는 열정 없이 영혼을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 사랑으로 모험하자. 세 번째입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인데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가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줍니다. 이 말씀은 곧 즉시 이 중풍병자에게는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많은 기댈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은 바로 자기가 누워있었던 침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일어나 가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제 벌떡 일어나서 그 상은 누가 들고 갔을까요? 자기가 들고 갑니다. 예수님께 찾아올 때는 누가 들고 왔습니까? 친구가 들고 왔습니다. 이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떠날 때는 누가 들고 가는가 하면 자기가 들고 갑니다. 그 손에는 침상이 아니라 무엇이 들려졌습니까? 기적이 들려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한 이 4명의 친구들, 그 친구들의 수고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이 친구에게, 이 중풍병자에게 선물이 되어졌는데 선물로 주어지기 전까지 이 4명의 친구들에게는 지불해야만 하는 대가가 있었습니다. 지불해야 되는 대가가 있었습니다. 그 대가가 무엇인가 하면 굉장히 처참한 바로 헌신이 있었습니다.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메고 지붕까지 올리는 그 과정 속에 남겨져 있는 그 흔적들은 정말 체력의 한계를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엄청난 노동과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야만 했을 거고 어깨를 짓누르는 무게를 견뎌야만 했을 겁니다. 그리고 붙들어 있던 손바닥은 벗겨져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지붕을 뜯어낼 때에는 그 비용을 감당해야 되겠다는 결단이 있었을 것이고 그것을 부수는 데는 미친 짓이다 라고 하는 평판과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의 이야기가 나왔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에는 내 것을 잃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려고 하는 결단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결단이 없이는, 이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는 이 희생의 결단이 없이는 한 영혼을 살려내는 데는 참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정말 나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구원해내기 위하여 하나님도 그렇게 많은 애를 쓰셨지만 그 또다시 이 땅에 호흡하고 있는 그 누군가의 정말 눈물 흘린 기도가 있었겠구나.
또 누군가의 헌신, 정말 손바닥이 뻗어지는 것처럼 어깨를 짓누르는 것 같은 그 아픔처럼 어쩌면 자기의 것을 희생을 하기까지 참 많은 시간이 있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선교지에 한 성도가 병든 친구를 놓고 수십 킬로를 걸어서 병원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완쾌되어 걸어 나올 때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환호를 했습니다. 정작 그 친구를 업고 온 친구의 등에는 가죽이 벗겨질 만큼 피범벅이 되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친구가 일어설 수만 있다면 내 등껍질 정도는 벗겨져도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주님이 보시는 것은 병자들의 걸음보다는 그를 업고 나르느라 진땀을 흘린 그 친구의 어깨를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지교회를 짊어지고 가는 여러분들의 수고를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보셨다라고 하는 그 친구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수고까지도 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친구는 일어나서 걸어가는데 4명의 친구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4명의 친구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우리는 안주할 수 있고 영광스럽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 성지교회가 이제 6월 첫째 주까지 함께 전도에 대한 마음을 한번 일으켜 보려고 합니다. 교회를 데리고 오려고 하는 것도 우리들에게는 목적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고 죄사함의 역사가 그의 가정에 일어나기를 원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다시 세워져 가는 것에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것을 목적을 삼아간다면 우리들이 전도해야 될 때에는 좀 전에 나왔던 이 4명의 친구처럼 결단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희생하겠다. 기도의 자리를 내가 지켜내겠다. 죄사함의 영광이 임하기까지 내가 기대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전도라고 하는 것만큼 사람들이 어리석게 생각하는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내게는 아무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주님은 이 거룩한 낭비를 무엇으로 만듭니까? 기적으로 만들어요. 기적으로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어깨에는 영혼을 메고 온 사랑의 흉터가 있습니까? 지붕을 뜯어내느라 거칠어진 희생의 손마디가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정말 대가 없는 구원은 없다. 희생 없는 구원은 없다. 기꺼이 사랑의 값을 지불하자. 라고 하는 다짐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는 한 영혼을 위해서 지붕을 뚫었던 내 친구의 위대한 우정과 믿음의 그런 모험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인생의 절망 끝에 서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적을 체험하고 절망에 이렇게 죽었던 그 침상을 들고 걸어가며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기적의 주인공이다, 기적의 인물이다, 기적의 산물이다 라고 하면서 그 삶 속에 엄청난 박수와 영광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그 박수와 영광을 일으켜낼 수 있었던 4명의 이 걸음을 걸었던 이 사람, 이름도 없습니다. 기록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꼭 기억하고 그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놀라운 안목을 열어주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우리는 한 영혼을 살리는 진짜 믿음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적인 모험을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1차 세계대전 때에 총이 빗발치는 그 총알 속에서 저 참호 속에 자기 진짜 사랑하는 친구가 총에 맞아서 숨이 끊어져 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편에 있었던 이제 그 분대장이 하는 말이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쟤는 끝났다. 죽음의 운명이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그런데 친구의 죽음을 바라보고 있었던 이 편에 있었던 친구는 그 친구를 향하여 빗발지는 총알 속에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끌어안고서 데리고 오는데 결국에는 그 총알을 맞았던 참호 속에 있었던 그 친구는 죽음을 맞이했던 거죠. 그러니까 군대장이 하는 말이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쓸데없는 짓이다고, 아무 소용없는 짓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친구는 죽어있는 친구를 탁 보듬으면서 군대장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군대장님, 친구가 마지막 숨을 내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야, 나는 네가 올 줄 알았다.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에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니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여러분, 이 사랑에 포함되어지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도 어쩌면 소리 없이 비명을 지르면서 친구야, 네가 오기를 기다린다 라고 하는 그 한 사람, 누가 나를 좀 데려가 주기를 네가 올 줄 알았다 라고 기다리는 그 VIP, 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제 여러분의 어깨에 진물이 나고 손바닥이 벗겨질지라도 여러분의 손을 잡고 이 성전에 돌아오는 그 친구의 눈물을 보게 될 때 여러분들을 향한 천국 천군 천사들의 박수소리가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구호 외쳐봅시다. 시작. 우리는 영혼의 구조대원이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여러분 119 소방대원들의 가운을 입고 있지만 우리들은 십자가의 가운을 메고 오늘도 살아가는 정말 영혼의 구조대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